자, 모두 합장하십시오. 자, 한마디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미묘한 법문 백천만급이 지나도록 만나보기 어렵네.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받아지녀 열애의 진실한 뜻 알고자 합니다. 예, 합장 내리십시오. 예, 우리의 학인 스님네들, 그리고 오늘 법회에 동참하신 우리의 불자님들, 또 오늘 49대에 동참하신 가정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학인 진목은 오늘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날에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출가해서 열반까지 대법회 3일째에 우리 성근이 지극한 보살님들과 이렇게 수승한 법연을 맺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지금 바야흐로 봄입니다. 엊그제 비록 봄이지만서도 날씨가 제법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비가 살포시 내리더만은 비가 그치고 햇살이 있는 듯 많은 듯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봄은 이렇게 만물을 약동시키고 소생시키는 계절입니다. 어느새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매화꽃이, 산수유꽃이, 그리고 근처에 가까이 있는 산에 가면은 진달래꽃이 지금 막 피고 있습니다. 통도사 뜰에도 이렇게 보면은 영산전 앞에 또 어디죠? 또 영각 앞에 또 영산전과 극락전 사이에 이렇게 아주 오래된 매화가 있습니다. 그 매화도 청매도 있고 홍매도 있고 또 옥매도 있습니다. 이러한 꽃들이 수많은 사람네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진작가들이 그 향기가 있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매화를 사각 앵글 속에 담아보고자 하고 아주 많은 사진작가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뒷날 제가 그 매화나무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모델료 얼마나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답니다. 이만큼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소중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은 지금 현재
냉이다, 쑥이다, 아주 양지 바른 곳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살님들도 아마 양지 바른 곳에 가가지고 아마 쑥을 지금 열심히 햇쑥을 뜯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봄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함을 또 인가의 법칙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아주 감동의 물결이 넘쳐 흐릅니다. 그 추운 겨울에 춥기만 하더니만은 어느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생명이 신기하게 잉태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전부 다 낙엽이 떨어지고 또 겨울에 황량하니 모든 나무잎들이 옷을 홀딱 벗고 그렇게 있더니만은 어느새 이 추운 바람 속에서도 이렇게 싹을 트고 있어요. 즉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어떠한 것도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재영이 무상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정말 겨울에 황량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찬바람이지만서도 그 안에 봄기운을 만나면서 매화나무에서는 매화꽃이 활짝 피고 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쑥이, 냉이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땅 속에 그 아무것도 없는 매화나무 속에서 매화꽃을 피게 하는 인이 씨앗이 아무것도 없는 땅 속에서 쑥을 올라오게 하는, 냉이가 올라오게 하는 인이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따스한 봄날이 오면서 꽃도 피고 또 새싹도 올라옵니다. 어찌 감동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감동을 느껴집니까? 제 얘기를 들으니까 감동이 느껴지죠? 평상시는 무심코 지나갑니다. 그냥 꽃에 팔려가지고 꽃사진 찍기 바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봄은 예로부터 우리들이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봄나들이다. 조금 있으면은 벚꽃이 말이죠. 만발합니다. 난리 벚꽃장이 됩니다. 너나도 할 것 없이 봄나들이를 떠납니다. 여름은 뭐 한다고 합니까? 물놀이 간다고 그러죠. 가을은 단풍 구경 갑니다. 그럼 겨울은 뭐 합니까? 예. 겨울은 그 따뜻한 방 안에서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사랑 싸움하는 계절입니다. 아무튼 이 봄은 화창하고 따스하고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봄나들이를 하기가 아주 참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따라서 기지개를 펴니다. 아무튼 나들이 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하긴이 오늘 우리의 보살님들과 함께 나눌 얘기도 바로 나들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즉 부처님의 일생을 8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세 번째 오늘이 3일째이고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사문유관상입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팔상성도로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첫날 도솔레이상, 어제는 비람강생상, 오늘은 사문유관상, 내일은 유성출가상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날 쌍림열반상까지 이것을 팔상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팔상성도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겠지만서도 부처님께서 일생 보초에 머물러서 도솔천에 내영궁에 머물러 두어서 다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출가하고 수행을 하고 성불을 하시고 또 중생들을 제도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무여열반에 드시는 가정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 바로 이 팔상성도입니다. 그 중에서 이 가운데 오늘 사문유관상입니다. 이 사문유관상은 바로 동서남북의 내문을 통해서 나들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타마 실타라테자는 이 나들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모습을 관찰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낙장불입은 아닌 것 같고 사화몽통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이것을 위대한 나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의 범부들은 이렇게 봄날이 되어서 나들이를 합니다. 나들이를 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우리의 스트레스를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리고 일상생활로 돌아옵니다. 우리들이 이게 일반 중생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근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나들이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가? 바로 인생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인생의 참모습을 관찰합니다. 우리의 범부들은 나들이를 하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자연을 오염시키고 돌아옵니다. 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돌아오고 우리는 내 생각에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욱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걸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보입니다. 그러나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의 그 부처님은
이 태자 시절에 이 내문을 따라서 나들이를 하면서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번뇌, 근본 고통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고 그것을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위대한 나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위대한 나들이를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사문유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동서남북이죠. 이 동서남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동서남북 사방팔방 우리는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동서남북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 환경, 자연 환경, 주변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이 동서남북은 우리들의 정신적인 환경, 물질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직장의 환경, 가정의 환경, 즉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일체의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바로 동서남북 네 가지 문으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의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고 또 내가 좋아하는 환경 속에서 내가 인연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기쁨도 고통도 즐거움도 슬픔도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 희노애락이 어디 하늘에서 생깁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생깁니다. 그렇죠? 예.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시달타 태자는 말이죠. 동쪽에서 노인을 만납니다. 남쪽에서 병자를 만납니다. 서쪽에서 죽은 자를 만납니다. 이렇게 시달타 태자는 내문을 통해서 나들이를 하면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생로병사를 만납니다. 이 생로병사 속에서 우리는 이 생로병사만 생깁니까? 이 생로병사 사이사이에서 가지가지에 근심, 걱정, 고통, 두려움 등등을 우리는 만나고 삽니다. 그리고 북쪽문에서 이러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는 출가 사문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생로병사뿐만이 아니고 가지가지의 근심 걱정에 애안이 당기는 것을 발견하고자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할 사문유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나들이입니다. 여러분, 사문유관이 무엇입니까? 예. 예. 다 들으셨죠, 방금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팔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삶 속에서 만나는 생로병사 등의 애환을 보고 관찰하고 그것으로부터 해탈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문유관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시달타 태자는 아주 화려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옛날의 왕궁은 어찌 오늘날 서울 청와대에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경복궁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중국에 자금성을 가보셨습니까? 이 왕궁의 생활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달타 태자는 이 왕궁에서 꿈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유년 시절을, 어린 시절을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꿈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의 시절은 농경 시절이라 부왕과 함께, 왕과 자기 아버지 정만왕과 함께 바로 오늘 같은 이러한 봄날에 농경대제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농경대제에 참석을 하면서 농부들이 피땀 흘리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벌레가, 이 새들이 벌레를 잡아먹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시달타 태자는 점점 명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명상의 세계를 자주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따스한 봄날, 제가 행자교육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부처님 생애 중에서 이 사문유관상에 관한 부분을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이 사문유관상에 대해서 이 고타마 실타르타가 이 내문을 통해서 어떻게 나대리를 했는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동쪽문을 통해 나들이를 하면서 마른 풀처럼 깡마르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노인을 만납니다. 시종에게 묻습니다. 왜 저런 모양을 하고 있느냐? 시종이 대답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다 저렇게 됩니다. 점점 나이가 먹으면 기운이 빠지고 숨이 차 헐떡거리게 되고 눈이 어두워져 앞을 잘못 보게 되고 이가 빠져 굳은 것을 먹을 수가 없어 저렇게 초라하게 됩니다. 시종은 다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태자든 시종이든 신분을 높고 낮음에 가릴 것 없이 저런 노인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태자는 여기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기분 좋은 나들이를 그만두고 그만 돌아오고 맙니다. 다시 남쪽문을 통해 나들이를 하는데 길가에 누더기를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시름하며 얼굴은 파리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병자를 만납니다. 저희는 누구인가라고 묻습니다. 시종은 머뭇거리다 대답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 전혀 앓지 않고 지낼 수 없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몹시 괴로운 일입니다. 저 사람은 아픔을 못 느껴 시름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충격을 받습니다. 역시 그만 돌아오고 맙니다. 다시 서쪽문을 통해 나들이를 하는데 이번에는 인적이 드문 고요한 숲에 이르렀을 때 죽은 시체를 둘러매고 슬피 울고 지나가는 행렬을 만납니다. 깜짝 놀란 태자는 시종에게 묻습니다. 저게 무엇이냐? 시종은 죽은 사람이 옵니다. 죽음이란 생명이 끊어지고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을 가져다주는 가장 슬픈 일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태자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죽음의 길로 걷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북쪽문을 통하여 숲이 무성하게 둘러싸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솔길에서 덥수룩한 머리와 누더기를 걸친 사람이 걸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하지만 걸음걸이는 의젓하며 얼굴에 기품이 감돌며 눈동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태자는 자신도 모르게 수레에서 내려 머리를 숙입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출가사문이요. 출가사문에게는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나는 일찍이 세상에서 늙음과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자신과 이웃을 통해 맛보았어. 그리고 모든 것이 더덥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부모와 형제를 이별하고 집을 떠나 고요한 곳에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도를 했어. 내가 가는 길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평안한 길이요. 나는 이제 이 길에 이르러 영원한 평안을 얻었어. 이 말을 남기고 사문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태자는 마음에 어떤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타마 시탈다가 내문을 통한 위대한 나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시작입니다. 왜 불교의 시작이라고 합니까? 시탈타 태자가 동쪽, 남쪽, 서쪽에서 늙음과 질병과 죽음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무수히 많은 가지가지의 근심 걱정, 고통들을 일으키고 삽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 가지 문에서 생로병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 속에서 가지가지의 근심 걱정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희노애락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 네 가지 문에서 이러한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생략되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고 처음 초전법륜을 굴리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사성제를 얘기를 했죠. 사성제의 첫 번째가 고성제입니다. 고성제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 사성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맨 일곱 번째 되는 날 노건천법상에서 아마 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바로 생로병사가 다루어집니다. 아무튼 이 고성계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고통의 실상을 바로 우리들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고통의 실상을 우리들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시작입니다. 이 고통의 실상을 바로 알고 이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불법을 믿고 불법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불법을 배우는 목적이 뭐라고요?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통을 해결하는 이것을 반드시 불자라 하면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타마 실타르타는 바로 이 고통을 해결하고자 고민을 하였고, 또 북쪽문을 통해서 출가 사문을 만나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오늘 출가에 대해서는 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일 뭐지요? 내일이 바로 유성 출가상입니다. 아마 내일 유성 출가상을 하실 법사 스님께서 이 출가에 대해서 아마 출가의 의의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아마 말할 겁니다. 그래서 출가에 대해서는 북쪽문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출가에 대해서는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그러한 그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생 속에서 수많은 근심, 걱정, 또 생로병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갓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 죽음이 코앞에 따르는 사람까지 우리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가지가지의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이빨이 빠지고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인생을,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불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인생과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고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인생의 고에서 발생되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불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불법을 믿고 또 불법을 배우고 있지만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생로병사 속에서 가지가지의 근심 걱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불법을 믿고 있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의 불자님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문유관상에 대한 법문을 듣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고통 속에서 근심 걱정 속에서 행을 하지 못하고 늘 언제나 불안 속에서 늘 언제나 쫓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불자님들이 불법을 믿고 있으면서 불법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배우고 있으면서 불법을 배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러냐면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양약이 있는데 내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양약이 있는데 그 양약을 보고 이 약을 보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이, 불법은 불법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 불법하고 현실하고 매치할 수가 없어. 불법을 믿으면은 에이, 나한테 손해만 생기는데 뭐 내가 베풀면은 뭐 내 인생이 뭐 확 바뀌겠어? 부처님께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 그러면은 내 건강은 누가 책임을 져?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인맥의 사회입니다. 인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교 생활, 사교 활동을 해야 됩니다. 사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매개체가 뭔가? 술이죠? 아이, 부처님께서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 나보다 그럼 어쩌라고? 바보처럼 살으라고? 인맥도 넓히지 말고 응? 그냥 바보처럼 살으라고? 술을 마십니다. 불법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고기를 먹지 않았어. 내 건강에 이상이 있다 한다면, 만약에 건강에 이상이 있다 한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 살을 떼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술을 통해서 사교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술을 통해서 사랑과 사랑의 매개체를 삼으려고 합니다. 인과관계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만나는 고객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에게 감동을 줄 것인가? 내가 사랑을 얻고자 한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감동을 줄 것인가? 주고자 할 것인가? 이러한 감동을 주고자 하는 사이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의 인맥을 넓힙니다. 영원한 사랑을 얻습니다. 여러분, 술은 내 영혼을, 내 청정한 심령을 마취시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얻어지는 인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감동 속에서 얻어지는 인맥은, 내 감동 속에서 얻어지는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나이가 먹었더라도, 갱년기에 적었더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남편한테 감동을 한번 줘보십시오. 내 20대 때, 30대 때, 그때의 알콩달콩한 사랑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의 중생들은 믿지 않습니다. 정말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불교를 마치 환상인 것처럼, 불교를 마치 신비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불교는 절대 판타스틱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절대 어떠한 이상과 동경이 있는 유토피아적이지 않습니다. 불교는 현실입니다. 불교는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불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법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근심 걱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생로병사도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지가지의 희노애락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법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조화롭게 여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가지가지의 고통을 부처님의 양약으로서 치료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진짜입니다. 단지 우리들이 의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육체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 또한 똑같습니다. 병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신적인 병과 육체적인 병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것 또한 모두 다 부처님의 양약으로 치료가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세세한 것은, 이러한 세세한 방법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 오늘은 나들이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간은 우리의 인간뿐만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세월의 흐름 속에서 늙어가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누구나 크고 작은 질병들을 가지고 삽니다. 이러한 질병은 방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신적인 병과 육체적인 병이 있다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병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우리의 육체는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수화풍에 조화롭지 못한 가운데서 가지가지의 병들이,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이 온다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순간순간에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생로병사수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잠시도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덧없이 흐르는 세월의 부상함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등등의 가지가지의 근심 걱정을 만들어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로부터 무엇을 추구합니까? 첫째, 부귀영화. 부자 되고 싶죠? 두 번째는 총명하고 싶습니다. 영리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과 창수입니다. 그러나 이 부귀영화 또한, 총명 또한
건강과 장수 또한 어느 것 하나 인간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맨 처음 서두에 인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귀영화를 쫓으면서 오래 살고 싶으면서 건강하고 싶으면서 총명하고 싶으면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얻지 못합니다. 또 이러한 것을 쫓으면서 또 근심걱정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한없이 그렇게 더욱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면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생들이, 범부들이 전도되었습니다. 전도를 쉽게 얘기하면 뒤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뒤바뀌었느냐? 내가 환상 속에서 살면서 로또 복권을 하나 사놓고 내 로또 복권이 틀림없이 1등이 당첨할 것이다. 그런 거 하면은 로또 복권을 봉투 속에 넣어가지고 부처님 자리에다가 앞에다 놓고 당첨될 것이라고. 아이고, 부처님. 우리의 인생은 한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상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한상 속에서 살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법을 환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내 건강이 뚝딱 낫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삶을 환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부처님의 법을, 불법을 환상일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마치 판타지아의 세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적인 세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됐기 때문에 우리는 일체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집착심을 일으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이 인가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이 나한테 나쁜 것이, 좋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면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전도된 것입니다. 이 착각으로 인해서, 전도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내가 전도되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의 시작은 수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고통이 있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인도 땅에 어느 변방에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라이국입니다. 그
아주 조그마한 변방에, 아주 조그마한 나라에 사람들에게는 좋지 못한 이러한 세속, 풍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내 몸이 건강한 것은 천지신명이 나를 보살펴줘서 그런 것이고, 내 몸이 병이 있는 것은 바로 천지신명이 나에게 벌을 주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 반드시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내서 보살핌을 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그 풍속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째 이때의 풍습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무당 같아 가지고 혹시 구당 넣으십니까? 많이 있을 겁니다.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모친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구강의 모친이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제단을 차리고 이렇게 제를 올렸는데도 이 병세는 조금도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강은 200명의 바라문들을,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함께 같이 상의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바라문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100마리의 소와 100마리의 양을 죽이고 또 한 동자를 죽여서 큰 대제를, 큰 제사를 지내면은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건의를 합니다. 이 국왕은 효순심이 아주 지극한지라 그저 모친의 몸이 대비마마가 몸이 좋아진다 한다면은 그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사 대제를 지내는 날, 국왕과 국왕의 모친은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성문 밖에 큰 공터에 제단을 차린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 제단 앞에는 200마리의 소와 양이 마치 조금 있으면 죽음을 아는 것처럼 막 울부짖고 있어요. 여러분들 도살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기 먹을 마음이 납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 옆에 그 뽑힌 어린아이도 두려움에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 뒤에서 그 어린아이의 부모는 그저 그냥 한없이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그때에 부처님이 바로 그 근처에 계셨습니다. 부처님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부처님이 친히 바로 그 제단이 차려진 가까운 곳 나무 밑에 가서 국왕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왕이 부처님을 만나 뵙고 바로 머리맡에 애경을 드리면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모친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부처님께 이 국왕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국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곡식이 충실하고
풍성하려면은 반드시 농사를 잘 지어야 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려면은 보시를 많이 해야 한다.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부지런히 경전과 법을 익혀야 하며, 장수를 얻고자 한다면은 대자비로서 중생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죽인다면은 실제로 악업만 더욱 가중되고 전도무지한 것이다. 질병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으니 반드시 그 병의 원인을 알고 신중히 치료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비로소 몸이 건강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인과가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국태 부인이 마차 속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분뜩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잔혹하게 수백 마리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가? 심지어 저 귀여운 아이를 내가 죽이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마차에 이렇게 가늘어진 그 문발을, 커튼을 이렇게 열면서 궁녀의 부추김을 받으면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진실로 어리석었습니다. 가끔 두통이 있고 허리가 조금 아픈 것을 가지고 천지신명이 나를 벌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곳곳에서 무속인을 불러다가 죄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마치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려 못된 악업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방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로소 모든 생명의 진귀함을, 존귀함을 안 까닭에 자비로서 일체 생명을 보호하고 아껴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가 대자비심을 내었으니 반드시 복과 수병이 무량하리라. 그녀에게 축복해 줬습니다. 그때 그 왕의 모친은 법피가 충만해지고 마음이 맑아지면서 몸에 있는 병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다시 예경을 하였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지나치게 너무 보호하고 살아가는 까닭에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자비심은 큰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손상시키고 또 생명을 죽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쁜 악업만 가중시키고 고통이 쌓여집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는 고통입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여시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위와 같은 인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큰 사랑으로서 대자비로서 사랑의 인을 싣는다 하면 우리는 언제나 환희롭고 언제나 자유로운 결과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 진정으로 나의 가정을 사랑한다 한다면은 우리는 청정한 지혜와 무한한 사랑을, 자비를 배양시켜 나가야 됩니다. 키워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나가 아닌 일체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일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고통은 사라져가고 복덕은 점점 쌓아져만 갑니다. 우리는 오늘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생애 중에서 사문유관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시달타 태자의 위대한 나들이를 통해서 생로병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생로병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노력을 합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을 의지해서 우리는 복덕의 종자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대한 나들이를 통해서 바로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이시고 또 일체 중생의 해탈을 시키는 길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사문유관상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생로병사가 없었다 한다면 부처님이 어찌 출가를 해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겠습니까? 즉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삶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믿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천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만약에 덜어준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처럼 일생보처의 몸이 되어서, 일생보처라는 것은 바로 뭔가 과거 무식업내에 보살행을 하면서 닦아오면서 마지막 보살천 내영궁에 태어나서 다시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그러한 성도의 가정을 거쳐서 무지의 혈관에 드는 그러한 가진 분들을 바로 일생보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미탕에서 독성할 때 바로 아비발치가 바로 일생보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면서 내 일상생활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중생의 고통을 덜어준다 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일생보처이고 권력보살입니다. 범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말 내 몸에서 번뇌가 사라져갑니다. 고통이 사라져갑니다. 위대한 나들이가 됩니다. 나들이의 계절입니다. 이 사리탑이 있는 부처님의 정멸보응이 있는 통도사의 나들이로 오셔서 이렇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통도사에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부처님의 법의 기쁨을 나누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저 산문에서부터 매표새부터 삼보일배를 하면서 사리탑까지 부처님을 참배해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위대한 나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오늘 위대한 나들이 사문유관상의 바로 의의입니다. 합장하십시오.
이 인연으로 언제나 후기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발언드립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감사합니다.